음, 오늘 제목을 한번 제목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 탁월함에 이르는 길.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몇 달 전에 그 캐나다에 갔다가 개인적인 멘토와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영성 형성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영성 신학의 박사 학위를 가진 분이고 또 트라우마 카운셀링 전문가입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리더들의 내적 건강과 관리를 조언하는 조언자로 쓰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저도 그분에게 오랫동안 조언을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이제 조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마치 그분이 약간은 그 헤어지면서 당부하는 말씀, 마치 유언같이 저에게 당부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저를 많이 아끼시고 또 깊은 그 지혜와 또 많은 경험들과 또 이런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정말 저한테는 보석 같은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영준, 운동해야 돼. 진짜 운동해야 돼. 요즘 몸매가 많이 망가졌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 리더로서 정신 건강을 가지고 명석판명한 사고를 유지하고 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두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 이 얘기였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해. 이런 운동하면 여러분 뇌 회복 탄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생성되는 도파민이요, 여러분 생성되는 호르몬이 항우울제 정도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그래서 운동하십시오. 네, 수명을 연상시킬 뿐 아니라 여러분 정신 건강, 영적 건강에 굉장한 유익을 가져옵니다. 저는 운동의 유익에 대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운동이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경건의 훈련에 비하면요. 도대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 뭐라고요? 범사에 유익하대요. 범사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게 범사예요. 여러분 아내 사랑, 남편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 범사입니다. 여러분 회사 일요, 그게 범사입니다.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 사이 밸런스 맞추는 거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그게 범사입니다. 맡겨주신 자산이 있으면 그 운영하는 거, 그게 범사입니다. 커리어, 그게 범사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범사에 유익하대요. 운동은 세 발에 피일 정도로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전반하고 엄청난 유익을 준다라는 말씀,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실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근래 들어서 더 이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의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곳을 주목하여 바라봄,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범사의 유익이 될까요? 잠언은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경건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뭐냐 하면 모든 사태를 명석판명하게 볼 수 있는 건강한 사고와 하나님이 부으시는 창조적 영감을 쉽게 수령할 수 있는 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뇌의 수신기가 켜져 있고 사태를 명석판명하고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분석력과 판단력이 깨어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경건에 의해서 우리 안에 활성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루야미 시게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뇌 전문가입니다. 천재는 뇌파를 알파 상태로 만들어서 뇌 내에 몰핀을 그만큼 쉽게 이끌어내는 요령을 체득한 사람이 천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요, 뇌과학의 차원에서 설명한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아주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지난주에 말씀드린 좀 복습할게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사는 뇌파가 베타파입니다. 베타파는 뭐냐 하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막 고민하고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도피합니다.
도피하는 방법의 대부분이 뭐냐면 중독입니다. 막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어떤 경우 야동을 보고 술을 먹고 그래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도피하는 거예요. 베타파는 2차원에서 움직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막 열심히 뭐 하다가 도망쳤다가 우린 이걸 워라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낮출 줄 아는 게 천재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베타파에서 뇌파를 안정시키고 잠잠하게 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너희가 잠잠하여 하나님 알지어다. 그 잠잠함이 뇌파가 안정되는 상태입니다. 빠른 알파파에서 보통 알파파까지 떨어지면 말씀드렸듯이 고도의 사고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수학 문제가 집중하다가 막 풀려나가요. 이게 보통 알파파입니다. 공부하다가 갑자기 공부가 술술술술술 돼요. 이게 보통 알파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뭐냐면 뇌파가 더 안정되면 느린 알파파까지 떨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상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걸 묵상과 기도의 상태라고 말해요.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프란체스코 수도의 사람들의 뇌를 찍어주면 느린 알파파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방언으로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의 뇌파를 찍으면 느린 알파파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느린 알파파로 들어가면 세타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세타파는 굉장한 영감과 창의적인 생각과 문제들을 전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영감이 툭툭 부어지는 상태예요. 뭐 아르키메데스였나요? 목욕하다가 유레카 하고 목욕탕에서 뛰어나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세타파예요. 목욕하다가 뇌파가 안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영감이 탁 터지는 순간입니다. 천재는 누구예요? 느린 알파파까지 들어오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거기서 보통 알파파와 세타파 사이를 넘나들며 명석판명한 사고와 고도의 학습 능력과 동시에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보너스가 뭐예요? 거기서 몰핀을 터뜨릴 수 있대요. 몰핀은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죠.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비유적 표현이에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쾌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전전긍긍하다 안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도파민에 가서 막 중독적 도파민을 터뜨리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도파민을 터뜨리는 거예요. 천재는 타고난 IQ가 아니에요. 천재는 베타파에서 느린 알파파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예요? 후천적 연습이라고 해요. 천재는 이리로 빨리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래요. 정확히 말할까요? 천재는 기도길이 난 사람들이에요. 느린 알파파는 기도의 상태예요. 기도에 줄이 잡혔다 그래요. 기도에 들어가면 뭔가 갑자기 평안해지면서 안식이 임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창의적인 생각이 막 솟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고 해석되지 않던 삶이 갑자기 해석되고 명석판명한 사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돼요.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어요.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을 깼더니 이게 지금 제 딸 거거든요. 제 딸이 갖다 주면서 아빠 깨면 안 돼. 깨면 한 달 동안 말 안 할 거야. 막 오늘 깨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여기 핸드폰 하나에 여러분 특허가 3만 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융합 기술의 결과물입니다. 이 3만 개의 특허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하나하나 깨달으면 우리는 핸드폰의 더 나은 버전을 만들 수 있고 핸드폰의 기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며 현대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이 핸드폰에는 3만 개의 도가 길이 연결돼서 핸드폰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핸드폰을 소비합니다. 근데 그 도를 아는 사람은 핸드폰을 재창조하고 발전시키고 핸드폰을 지배합니다. 삶은요, 수많은 원리와 수많은 길들이 연결되어지고 융합되어서 움직여지는 거대하고 복잡하다는 기계와 같습니다. 지혜는 삶을 움직이는 그 복잡 다단한 지혜, 수많은 도들의 연결체와 융합체인 삶의 너머에 있는 원리들을 깨닫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로 온다고요? 느린 알파파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요? 왜 사과가 떨어져요? 그 원리가 있어요.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게 당연하지.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냐?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보이지 않는 법칙을 뉴턴이 발견했어요. 어디서요? 이 자리에서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여기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코카콜라를 굉장히 발전시킨 초기 회장이십니다. 그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코카콜라를 발전시켰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너무 집중을 하니까 코카콜라에 대해서 몰입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발전시키는 아이디어, 이 사회적인 구조가 보이고 이 코카콜라를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비즈니스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도 같은 거예요. 도 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주석에 돼 있어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말씀은 원리와 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을 때 원리와 길들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부모 관계, 자식 관계에도 원리가 있어요. 우정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연애에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를 모르면 삶은 혼돈 자체이고 불친절하고 잔인한 정글입니다. 우린 삶에 의해서 소비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삶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 삶을 정복하고 답을 찾고 개선할 수 있는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삶과 세상의 원리들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대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래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예수가 전입강경 더 커집니다. 여러분 안에 사신대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안에 모든 만물의 지혜이시고 원리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링크하는 법을 안다면 우린 영광의 소망, 엄청난 포텐셜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와 거룩일 뿐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부르세요. 첫 번째로 외로워서 대화나 좀 하고 싶어서 부르세요. 그럴 수 있어요. 부르세요. 너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좀 똑바로 살라고 부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부르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대요. 그분의 안에 지혜가 가득해요. 삶의 정글에서 원리를 알지 못하고 통제 방법을 알지 못하고 불확실성과 의외성에 소비당하며 사는 우리에게, 말이 좀 웃기지만 얘야 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로 충만한, 길로 충만한 그분을 인식하면요, 우리는 그분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의 목마름과 경외함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중3짜리 물리학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리학 꿈나무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날 좋아해. 할아버지가 갖고 얘야 이리 와라, 내가 쭈쭈바 사줄게. 얘야 이리 와, 뭐 먹고 가라. 그래서 자꾸 말을 붙여요. 자꾸 대화합니다. 그래 막 얘기하다가 뭐 할아버지 뭐 난 옛날에 그 뭐 내 앞에 있는 여자애가 걔가 너무 예쁜데 어쩌고 뭐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그러고 막 재밌게 놀아요. 좋아요. 좋은 교제의 단계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그 할아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뭐, 우리 옆집 할아버지야. 그 할아버지야,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 이 물리학 꿈나무는 갑자기 경외감이 엄습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음날 할아버지가 부르면 얘야 이리 와라, 우리 케이크나 먹자 하면 갑자기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대화가 달라져요. 그 할아버지의 관계에서 구하는 것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 할아버지의 관계를 향해 들고 가는 컵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종교적인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거룩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고지식하지 않으세요. 주님 거룩하시며 동시에 굉장히 효능적이세요. 세상에 거룩하지 않고 효능적인 사람은 탐욕스러운 비즈니스맨을 연상시켜요. 거룩하기만 하고 효능적이지 않은 사람은 답답한 새님을 연상시켜요.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고 효능적이세요. 주님은 거룩이시고 지혜이세요. 종교적인 틀은요, 우리를 주님을 답답한 새님으로 사실 여기게 만들어요. 종교의 묶인 분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지은 분이세요. 주님은 지하에 총하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바로 듣는다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좀 충격적인 표현이지만 고래의 정자로 임신한 금붕어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사십니다. 터질 것 같아. 내 안에 그분이 사세요. 우린 예배하러 올 때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게 합니다. 아까 기도 안 하던 분이 기도하고 싶어진다고 신앙생활 중에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아니, 물리학 꿈나무가 아인슈타인이 만나자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뭐라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이 뭐예요? 도예요. 그가 삶의 도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보여주실 거래요. 여러분, 연구소에 계세요? 여러분 연구하는 그것에 대해 주님이 도를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교편을 잡고 있어요? 아이들과 교육에 대해서 그분이 도를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기술직이세요? 주님이 그 원칙과 원리에 대해 도를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도를 터서 살라는 말이 참 이상한데, 도를 터서 살라는 초청이에요. 무릎 구할 만한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 일상적인 배타파로 뇌파로 살아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도파민으로 보상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중독적 행위 가운데 이렇게 스윙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잘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타파는 열심히 하지만 잘하지 못해요. 열심히 살지만 잘 살지 못해요. 우리는 그 분주함과 중독의 사이클에서 걸어 나와서 경건의 자리를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길을 자꾸 안타 갔다 하면 산에, 옛날에 저희 동네 뒤에 신선산, 울산에 살 때 신선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 가면 동네 꼬마들이 막 올라가서 새로운 산로를 많이 개척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막 풀숲에 우거져 있고 길이 안 나 있어요. 근데 꼬마들이 계속 다니면 거기가 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영역에서 그분의 도를 구하고 오르내리면 거기 길이 나버린다니까요.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지혜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실존하세요.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다는 말은요, 의는요 영어 성경에 right standing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예요. 거기에 지혜의 총화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냥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 받고 바쁘게 살다가 중독에 빠지고 이러한 사이클에 머물지 않고 먼저 뭐라고요? 느린
알파파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진보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덧붙인 거면 너희가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는 여기 머무는 상태예요. 염려는 우리의 길을 한 자도 더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절대로 진보시키지 못해요. 그냥 근근히 버텨내는 거예요. 성장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안 가운데 명석판명한 사고가 돌아와요. 사고의 균형이 돌아와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력이 돌아와요. 아멘? 사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영감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삶은 여기서 진보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리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프랭클린 다이어리라고 아세요? 지난 몇십 년간 전 세계 리더들에게 굉장한 효능성을 가져온 다이어리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삶의 여러 요소를 잘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이어리가 구체화되어 있고 그것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리더들이 쓰는 다이어리고 저도 몇 년 동안 프랭클린 다이어리 썼었어요. 근데 이 프랭클린 다이어리에는 굉장히 모든 날들의 매일에 거기에 이 마크가 붙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톱이에요. 톱. 시간을 배치할 때 톱을 가는 시간을 배치하라는 가이드가 있어요. 톱이 이걸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무딘 톱으로 열심히 썰면 결과가 안 좋아요.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예요.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지 말고 먼저 톱을 갈아야 돼요. 그 좋은 목수는 하루 아침에 톱을 갈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클린 다이어리는 항상 톱 까는 시간이 모든 시간에 앞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베타파로 난리가 나 있는 우리 뇌가 느린 알파파로 진정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영광과 명철 안에서 삶을 시작하고 문제를 대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뇌파를 안정시키는 하루의 시작을 안정시키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경건의 시간이라 그래요. Quiet time.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이렇게 배웠어요.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린 삶을 근근히 버티며 삶에 소진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원리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요. 길을 알게 되고요. 삶을 통제하고 조금씩 정복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돼요. 저는 굉장히 무모한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여 년 전에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전세금을 빼가지고 당시 유치원도 안 들어간 어린 딸 둘을 데리고 아내와 같이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배낭여행으로요. 그것도 막 이렇게 뭐 이태리, 파리 이런 데 간 거 아니에요.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뭐 이런 인도, 히말라야 막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막 올라가고 남미, 멕시코 이런 데 가고 그렇게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갈 때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는 줄 알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한국에서 먹히는 모든 원리가 거기서 안 먹혀요. 거긴 다른 원리로 굴러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점점 경외감이 생겨요. 몇 번 뒤면요. 무슨 일이 하냐면 정말 밤을 새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점점 지혜가 돌아와요. 지혜가 돌아와서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아는 게 아닌 게 뭔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관련 지식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다시 말해 위험인데 내가 이런 거 관리하면 이런 거 염두에 두면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해도 관리가 안 되는 위험.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쟁이가 되지도 않고 무모한 짓을 막 저지르는
위험한 사람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딸들을 데리고 다니는데요. 그렇게 5대양 축제들을 다 다녔어요. 아프리카를 다녔어요. 온도가 50도 넘어가는 여름에 꼬마들 데리고 이집트 사막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여행에 간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 그때 가족이랑 간 거 아니면 저는 평양도 갔어요. 안 열리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톱을 갈면요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캐치가 돼요. 그리고 현명해집니다. 먼저 우린 그 상태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날을 맞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으며 오만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날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새로운 날이에요. 우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을 맞은 거예요. 우린 새로운 날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날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아멘. 오만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요,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통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공자왈 맹자왈하는 서당 스승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뛰고 달리고 부딪히고 박살나는 일터에서 하나님은 그저 무엇이 옳은지만 말씀하시는 분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풀어야 할 과제와 정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 그냥 도덕경이나 읽고 계신 분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 가지만 그렇게 전쟁터에서는 하나님께 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에 잡히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안 가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가십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곳에 잡혀 있는 겁니다. 안 간다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착고가 깨어질지어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하루를 매일 아침 맞습니다. 우린 매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합니다. 톱을 갈아야 합니다. 많은 천재들이 섰던 그 자리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와 영감이 부어지는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안 봐요. 주일,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일이 왜 매너핀 줄 아세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때 안식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버스 타지 말고 텔레비전 보지 말고 이 정도 수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시키라는 거예요. 배탑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인지 앞에 나아가고 느린 알파파로 돌아가서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고 밸런스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수신기를 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과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얻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정말 정글 같던 곳에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 주의 첫 시간을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우리 안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되 종교적이지 않으며 갈망하되 형식적이지 않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범사에 길을 아시는 분으로서 인정받고 범사에 밸런스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받는 삶을 걸어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맡은 일에 사명감을 가지라.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저는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종종 치우침을 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부르심에 맞지 않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르심에 맞는 일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셔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런 판타지는 없습니다. 부르심에 맞는 일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은 환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에 많은 분들이 편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거예요. 부르심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을 통해 부르심에 대한 돌파구를 얻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막스 베버 아세요?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짜고짜 막스 베버의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어마어마한 책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왜 청교도 국가에서 강하게 꽃피었는지를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다가 청교도 윤리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그 청교도 윤리의 핵심이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맞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명감 때문에 하는 특성이 있대요. 사명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을 한다라는 게 사명감이에요. 아멘. 그러면 사명감으로 일하면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 경건한 마음으로 일하게 돼요. 다시 말해 한 곳을 주목하여 바라봄, 다시 말해 이 일을 순교자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걸 뇌과학에서 몰입 상태라 그래요. 그 일을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할 때만 비로소 뇌는 무언가에 몰입을 합니다. 이런 하찮은 일하면 여러분에는 절대로 몰입을 안 해요. 이런 하찮고 정말 이런 비본질적이고 내가 이거 왜 해?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뇌는 딱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과제야? 이건 중요해 하면 우리의 뇌가 문이 열리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헌신이 시작되고 몰입이 시작되고 경건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뇌파가 그 일할 때 안정됩니다. 한 곳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마음으로 해서 뇌파가 알파파 밑으로 떨어집니다. 천재는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천재가 되어갑니다. IQ가 좋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되게 명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캐치하는 상태의 수신기가 우리 안에 장착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니 뭐래요? 천재는 뭐라고요? 그곳에 들어가 몰핀을 터뜨릴 줄 아는 사람이래요. 그 일이 좋아집니다. 혼신을 쏟다 보면 좋아지나요? 좋아지면 혼신을 쏟나요? 좋아서 혼신을 쏟는다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한 달 뒤에 좋은 게 바뀌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결혼하기 전까지 제 아내를 좋아하는 건 제 취향과 연결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제 아내를 좋아하는 건 헌신의 문제예요. 내 여자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잖아요.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하면요 전혀 다른 좋아함이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때만 터지는 도파민이 터집니다. 그러면 헌신하는 만큼 섬기는 만큼 대상이 좋아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린 좋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와, 설교 끝나도 될 것 같아. 오늘 과식하고 있는 것 같아. 헌신하세요. 그럼 좋아져요. 헌신하세요. 그럼 명석해져요. 헌신하세요. 그럼 남이 못 보는 걸 봐요. 헌신하시면 이전에 싫던 것이 좋아져요. 아멘.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결혼하고 사실 군목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일이 어떻게 잘 이상하게 돼서 갑자기 사병으로 입대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190도 훈병이 돼가지고 군복 입고 영하 20도 겨울에 입대했거든요. 제 아내가 임신한 상태인데 좋아했을까요? 제가 내 부르심과 이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내 부르심에서 가장 먼 일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거기 가서 칫솔에다가 치약 묻혀서 내무반 바닥을 닦고 아내를 돌봐야 하는 내가 눈 치우고 설교해야 되는 내가 각계전투하고 성도들 기도 사역해야 되는 내가 훈화 광내고 있고 그 말 있죠.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상념이 제 영혼을 누르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주님 서야 서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제 마음에 딱 하나가 빛처럼 스쳐갔어요. 아들아, 여기서 최고의 훈련병이 되라. 다시 말해 이게 뭐예요? 야, 너 지금 훈병 이 자리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너 설교하는 마음으로 내 무관 맡아 닦아라. 너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 치워라. 너 교회 사오는 마음으로 사격 연습해라. 너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제가 분대장이 됐거든요. 분대원들 돌봐라. 갑자기 세상 하찮은 일을 왕이 내린 명령으로 바꿔버리는 신비. 너 최고의 훈련병이 되어라. 와우.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시다는 고백. 할렐루야. 이거는요, 이 작은 일을 엄청나게 중요한 일로 만듭니다. 지금 나는 내무반 바닥을 광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교도 윤리입니다. 미친 사람 같죠? 미쳐야 탁월해집니다. 세상은 인위적으로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정말 우리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눈 치우는 것이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점점 몰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싹 물로 하고 다 하면 끝나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몰입이 일어나서 탁월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이퍼가 옆에 있는 거예요. 와이퍼로 이걸 밀어내면 화장실이 얼마나 더 깨끗하겠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퍼로 물을 다 쓸어냈어요. 여러분, 하나 더 터치를 더하는 데서 명품이 시작되는 거 아세요? 평범함과 탁월함은요, 터치 하나 더 해요. 이미 청소하는데 90%한 거예요. 10%가 뭐예요? 와이퍼질까지 하는 게 10%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감에서 터치 한 번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사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0점 조준을 잘할까? 제가 너무 사격을 잘해서 뽑혔어요. 넌 들어가셔라. 됐다. 뽑혔어요. 군대를 너무 열심히 이끌어가지고 여러분 중대장이 훈병한테 말한 거래요. 근데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툭 치면서 말합니다. 190명 훈련. 훈병 멋있다. 점점 군계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원치 않은 일을 하고 나의 미래와 상관없는 자리에 놓여졌다 푸념하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다보고 아멘. 하나님의 사하심을 올려다보는 자들은요 군계일하게 탁월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남들보다 100배 더 하는 거 아니에요. 터치 한 번이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점점 악마같이 굴던 조교들이 둘이인데 이러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형이라고 불러도 되지? 영준이 형. 중대장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대화를 나누고 그랬어요. 점점 여러분 이렇게 몰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파민이 겁나 터집니다. 몰핀이 엄청 터져요. 이게 재밌네? 제가 수양록이란 걸 쓰는데 이렇게 썼다니까요. 군대가 체질인가 보다. 말뚝박을까? 생각보다 재밌다. 뭐예요?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좋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찾아다니시면 한 남자 한 여자에 머물지 못합니다. 한 남자 한 여자한테 헌신하세요. 그러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헌신은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헌신을 싫어하는 건 회복을 싫어하는 겁니다. 사명은 우리를 고칩니다. 사명은 우리를 세웁니다. 사명은 우리를 탁월하게 합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한 자 앞에 선다는 말이 뭐냐면 평범하게 산다라고 주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결국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결코 평범하게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탁월함에 헌신돼야 합니다. 우리는 탁월함을 향해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막 해나가다가 무릎이 나갔어요. 무릎이 나가니까 저희 조교가 또 우리 중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소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야, 훈병, 너 이제 훈련 빠져.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여러분, 최고의 훈련병은 아프다고 훈련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난 최고의 훈련병이에요. 난 여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계속 훈련했어요. 무릎 절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조교가 말리다가 이제 뭐예요? 중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중대장이 불러서 훈병, 너 병원 가 안 돼. 훈련 마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완전히 펀치라인이었어요. 중대장님이 막 불이 타오르면서 넌 진짜 병원 가야겠다. 진짜 저를 위하고 싶은 거예요. 아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을 탁월하게 하는 자는 왕 앞에 서요. 왕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 왕은 재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영적 승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병원으로 후송됐고요. 거기에서 뜻하지 않게 의가사 제대 판정을 받고요. 교회로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내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대한 다음 날 제 첫째 사랑이가 태어나서 제 손으로 받았습니다. 탁월함은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정말 있고 싶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는 큰 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감의 배에 오르십시오. 아멘. 학생 여러분, 이 수학해서 어떻을까? 수학을 사랑해 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적어도 칫솔로 바닥 닦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맡긴 아이들이 있어요. 이 지질이 말도 안 되는 이 애를 왜 나한테 맡겼나? 하나님 맡기셨어요. 사명감을 가지세요. 이런 인간 왜 나한테 맡겼나?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예요. 사명감을 가지세요. 난 여기서 맨날 커피 타고 복사하나? 예, 하나님 맡기셨어요. 사명감을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그 자리는요, 우리의 삶을 진짜로 나아갈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GPS가 됩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예언적 목적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주님의 자비를 구하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잔인한 인류의 시기들 가운데 감옥에 투옥돼서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돼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조사했어요. 어떤 게 나온지 아세요? 그들은 한 가지 일을 정해놓고 그것에 모든 것이 달렸다듯이 매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국 푸는 일을 하는데 이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에서 철자 맞추기 게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치 인생이 달렸다는 듯이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몰입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하잖아요. 거기 도파민이 터지고 뇌의 스트럭처, 구조가 생겨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파괴적인 생각은 뇌 주변으로 밀려가고요. 건설적인 생각이 뇌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투옥된 사람들 생각에 얼마나 많은 게 찾아오겠어요. 그들을 죽이는 건 감옥이 아니에요. 그들을 죽이는 건 상념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상념의 습격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2024년에 키워드를 조사했대요. 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뇌 썩음이에요. 현대들 뇌가 썩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는 뇌, 몰입할 수 없는 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1등 공신이고 분심과 상념이 뇌를 완전 썩게 해서 더 이상 알파파로 내려갈 수 없는 뇌가 돼버린 거예요. 베타파 언저리에서 계속 쇼폼 터뜨리면서 야동 보고 뭐 하고 뭐 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잘 살지 못하고 다시 도파민 중독으로 빠지는 이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 말씀드릴게요. 군대 시간 속에서 제가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을 때 자꾸 간부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자꾸 대화를 하죠. 알고 보니까 뭐냐면 제가 관심사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도 개척하고 결혼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상념이 많겠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와 있으면 일을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고 또 무기도 많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상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일을 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사병으로 분류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관심사병입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 저기서 건지신 게 그거예요. 너 최고의 군병이 되라. 야, 너 칫솔로 받았다는 일에 몰입해. 너 사격에 몰입해. 이거 내가 맡긴 일로 생각하고 집중해. 하루는요, 막 온도가 막 영하 10도 막 15도 막 내려가 너무 추운데 각계 전투를 배우고 있었어요. 낮은 포복도 바닥에 막 얼어 있는데 그걸 기어야 돼요.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막 생각이
집에 놓고 아내 생각, 막 성도들 생각, 교회는 괜찮을까, 괜찮겠냐,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상념의 폭포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사고 나겠더라고요. 상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세요? 밖의 세계가 인지가 안 돼요. 교관이 얘기를 하는데 안 들려요. 사고 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난 최고의 훈병이 돼야 돼. 그리고요, 여기서 살 길은 하나예요. 낮은 포복을 예배처럼 하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낮은 포복에 나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맡기셨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낮은 포복을 하는데 제가 혼신의 힘을 써서, 제가 29이었어요. 다른 사람 21살인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었어요. 근데 계속 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도파민이 막 터져요. 그리고 내 구조가 돌아와서 파괴적인 생각이 밖으로 쫓겨나가고, 아 그래 뭐 하나님 교회 돌보실 거야. 그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나가기, 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될 거야. 아내 하나님 지키실 거야. 내가 지금 이걸 잘 해야지. 여기서 사고 나는 건 더 문제가 돼.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야. 그 생각이 막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막 기는데 제가 주변을 봤는데 21살짜리들이 저기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낮은 포복 1등 했어요. 말씀드릴게요. 낮은 포복이 저를 구원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 아세요? 그 일이 여러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아니 무슨 집중력의 영웅들만 갈 수 있는 길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요, 우리는 뇌썩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 보면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의 능력에 대해서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의 평안이 자신의 평안, 예수님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가 돼서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파도를 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상념이 그를 잡고 분심이 그를 잡아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사명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잔인한 우연의 결과로 인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제 자신을 희생자로 볼 것이고 연민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그분은 선하시며 난 그분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이를 통해 당신을 예배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였어요.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갔어요. 저와 여러분의 뇌도 물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리스도시여 나를 그 위에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잡념과 분심과 상념들에 뇌가 잠식당하고요, 우울과 단편적인 의식의 흐름과 온갖 것들이 머릿속에 튀어올라서 뇌가 침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 상념 속에서 꺼내주십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신 당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수많은 자극의 홍수 속에서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아 그만 헛되거라. 주님, 헛되신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기도를 드시고 다가와서 손을 잡아 끌어올리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빠져가던 영혼을 들어올리시고 하나님의 플로우,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시 걷도록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아뢰 할렐루야. 아멘. 능력에 손날 덮으소서. 손날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속에도 환난 중에도 주나의 고백합시다. 왕 내 영혼 내 영혼 참 주님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소서. 내 영혼 내 영혼 주님 안에 잠잠히 주 능력 알게 되리. 거친 파도 날
예배하면서요, 제 영혼에 굉장한 상념과 분심들이 가득히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회중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지실 때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하나님, 이 시간 분심과 상념에 갇혀 있는 그 파도에 잠긴 우리의 영혼을 들어올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알게 하시고 그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딘 톱으로 삶을 써는 미련한 목수가 아니요, 날카로운 톱으로 삶을 썰어가는 지혜로운 목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우리의 사무실에서도 당신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차가운 바닥에서 낮은 포복을 할 때도 주님을 경외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망가져버린 우리의 뇌의 구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스트레스와 과로와 중독 가운데 스윙하며 살아가는, 주님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잠기고 상실감에 잠기고 자기 연민에 잠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다보지 않으며 주님 사명감보다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의 배꼽에 빠져서 주님 내 꿈과 성장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뇌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뇌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많이 고치신 게 문둥병입니다. 한센스병입니다. 문둥병이 바로 썩는 병이에요. 문둥병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썩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요. 24년에 말한 내 썩음, 이건 우리의 영혼의 문둥병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뇌를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뇌가 신선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손을 펼쳐서 나의 뇌를 만져주시고 집중을 하는 뇌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하는 뇌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하는 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뇌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뇌에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뇌가 아버지 하나님 부패하고 주님 망하여 앞에 썩어가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하고 주님 아버지 한 곳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중독과 분주함 가운데 끌려다는 우리의 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둥병을 고쳐주실 원합니다. 영혼의 무감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영감을 받지 못하는 무너진 아버지의 영혼을 고쳐주시며 주님, 건강한 사고를 알지 못하는 편향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며 아버지는 무너진 정신건강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각종 아버지 하나님의 질환들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우울증과 아버지의 ADHD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조현병과 아버지 하나님의 불면증과 아버지 불안증과 공황장애와 주님 이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뇌에 안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뇌가 재편되고 소속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시니 그의 살이 변하여 어린아이 것 같이 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그것에서 도피하기 위한 중독증과 분주함과 바쁨 속에 주님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무뎌져 오고 있습니다. 상념들이 우리의 영혼을 삼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뇌에 썩어가는 영역들에 손을 얹어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뇌가 세송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소통을 알게 하시며 주님과의 동행을 알게 하시며 경건의 비밀을 아는 뇌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사명감이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 오늘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